우리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는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욥이 당하는 그러한 재앙, 그래서 그는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의 친구들이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욥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8장 그 친구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욥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세 번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론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하고, 두 번째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하고, 지금 세 번째 엘리바스, 그리고 25장이 있는 이제 빌닷, 그리고 소발은 이제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번 두 번째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빌닷도 좀 굉장히 작아졌어요, 내용이. 그리고 욥이 오늘 26, 27, 28장까지 답변을 하고, 사실은 29장부터는 스스로 이제 이들의 문제와 관련 없이 스스로 하나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31장까지 해가지고 친구들과의 변론이 끝나고 32장부터 6장을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38장부터 42장 마지막까지 5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주로 대화가 참 많고,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했고, 그리고 빌닷이 얘기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빌닷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욥은 일단 자신의 그러한 답변을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빌닷의 내용은, 빌닷이 얘기한 건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고 위엄이 있으시다. 그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론할 수 없다. 욥은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변론했으면 좋겠다,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고 위엄이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 군대로 어째 계시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위대한 분이시다. 또 그런즉 하나님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받아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순결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됐죠? 순결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실 욥이 얘기했던 두 가지를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변론할 수도 없고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것이 이제 빌닷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욥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욥은 26장, 27장, 28장에서 26, 27, 28장에서 그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순결하다, 그 얘기예요. 욥이 특별히 그 얘기를 하는, 자기는 순결하다, 그 얘기. 근데 이제 26장에서는 그도 이들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막 이러니까 나도 그건 안다 이거예요. 나도. 그것이 26장의 내용이죠. 먼저는 이제 저들을 냉소적으로, 넌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자를 잘 구원했구나. 이거는 이제 오히려 냉소적으로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네가 가르쳤고 큰 지식을 나타내고 있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네가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부터 14절까지 오히려 욥이 더 아주 그 크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변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음령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의 영, 결국 죽은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들이 떠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도 다, 멸망의 웅덩이도 다 가리울 것이 없다. 그분은 하늘을,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따시고, 이게 이제 욥의 굉장한 이러한 고백이죠.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지구를 말이죠, 공간에 다셨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미스테리하게 이런 지식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신다. 이 구름을 통해서 결국 이제 비가 오게 되고 이러는 건데, 그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는 또 수면의 경계를 다 정하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다 다스리신 분이시다. 정하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가 꾸짖은 즉 하늘 기둥이 떨며, 그래서 하늘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높게 솟아오른 이런 산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떨며 놀란다. 산이 떨며 놀라고, 또 산 다음에 이제 바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말이죠. 흉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라합은 우리 9장 13절에도 한번 나왔죠. 그 당시 신화적으로 바다 괴물, 그런 걸 다 파하시고, 또 하늘을 단장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날랜 뱀이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어떤 바다의 어떤 신화적인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 찌르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시작점이고, 우리는 그저 겨우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 그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라.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빌닷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아주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얘기 중에는 욥에 대해서 마치 욥이 욥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모르고 네가 하나님을 얕보고 말이지 이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빌닷이 이런 식으로 훈계하니까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몰라서 내가 변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크신 분임을 알지만 그 크신 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시간도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크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크신 하나님과 작은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직장과 또 앞날의 많은 문제들, 자녀 문제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함은 패망의 성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사실 지금도 이 땅에 비를 주시고 태양을 공급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지진도 이번에 인도네시아에부터 또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우리의 지혜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힘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맡기지 않을까 그렇죠. 혼자 사니까 힘들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분은 크신 분. 우리 지금 빌닷이나 욥이나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러니 너 덤비지 말라는 거고, 한 사람은 나는 알지만 이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욥이 하고 싶었던 얘기, 그 27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뭐냐면 나는 순결하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친구들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지금 이게 8번째입니다. 3번, 2번. 그래갖고 8번째 또 자기는 아주 순결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겠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죠. 자기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나 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아직 자신은 육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자기가 굉장히 괴롭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은 아직까지는 있어요. 비록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겠죠. 그 병 못 고치면 죽어가겠지만 그러나 난 아직 육신이 살아야 돼. 그래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괴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마음 속에서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순전하다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욥이 이런 거 보면 아주 대단하죠. 그렇죠?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절대로 내 의를 내가 일생 나를 책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적이 바로 악인이요 그들이 이런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인을 친다면 그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들은 자기는 지금 순결한데 이런 악인들은 거기 세 가지 그 특징이 나오죠. 사악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할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여기 자신은 굉장히 순결해요. 자기는 의를 굳게 잡고 자기를 책망치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반면에 이 악인들은 이익은 이 땅에서 얻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할 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 말은 소망이 없다 그거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 어찌 그 부르심을 들으랴. 환난 때 응답이 없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이 하나님과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 욥이 바라보는 이 악인 그들은 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있어요. 저들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이 땅에서는 이익을 얻는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이거 우리 저 부자와 나사로의 그 기분 그런 느낌이 들죠. 부자 잘 살지만 그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혀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취했으면 좋겠다. 고통 중에 있는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지내본들 잘 나간들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래요. 아주 젊은 날에 뭐 이렇게 되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더 막 직위가 높고 무슨 고시에 패스하고 뭐 잘나고 인정받고 유능하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주께서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꽤 즐겁게 지내죠. 지금 즐겁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낙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혹시 내 친구 중에라도 또 우리 가까이 있는 회사의 사람들이든지 직장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낙이 없는 사람이다. 그 하루살이가 막 날아다니고 막 굉장히 막 한 1년쯤 살 것처럼 막 요란스럽게 돌아다녀도 그 하루살이에요. 그래 봤자 낙이 없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는 있죠. 소망. 또 저들은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 그 부르심을 들으랴.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담대한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앞날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라 하더라도 앞날을 염려하고 이러다가 혹시 뭐 집이라도 혹은 뭐 어떻게 직장이라도 우리 앞날을 이러다간 어떻게 되나 뭐 결혼이라든가 때때로는 이 앞날을 염려하는 데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참 그런 걸 보면은 아무 대안도 우리는 기도가 있어 사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우리는 염려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한순간에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뭐 핵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어떤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저들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고난에 대해서 무방비의 상태인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굉장히 쾌활하게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대안 없이 그냥 쾌활해. 이 대안 없는 쾌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참 용기 있지 않습니까? 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저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항상 저는 우리 그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 화재 대피 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 많고 지하는 이렇게 항상 그런 거 우리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깜깜한 데서 이런 저 뭐 분말 소화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사람은 잔뜩 있는데 거기서 막 그 석유가 있고 막 거기서 무슨 막 그 담배들 피우고 막 이러는 그런 데서도 하여튼 걱정하는 사람들, 이러다 불나면 어떡할까? 아무 대안도 없는데도 거기서 담배 피고 석유 갖고 놀고 뭐 예를 든다면 뭐 그러고들 있으면서도 아주 쾌활하다는 거.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 때 이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도 지금은 살지만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이 악인들의 모습, 이에 비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며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도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역경이 올 것이며 고난이 올 것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러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우리는 분말 소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끄면 돼요. 가면서 불 나면 또 끄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환난 때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 중에 실제로 이걸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이런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생애 중요한 시간, 우리 생애 중요한 시간에 기도가 있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위로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구나. 우리는 문득 내가 기도가 있었는데 괜히 고민했네. 그래 깨달아서 이 시간에. 그러나 실제로 써먹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늘 얘기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써먹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써먹는다 하더라도 써먹어도 별로 조금 써먹는, 한 5% 써먹거나 10% 써먹는. 우리 예를 들면 고3 때 공부한다. 고3 때 공부하는데 뭐 공부가 뭐 5시간 10시간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고 5분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맞죠, 그렇죠? 5분 공부한 것도 공부는 공부죠. 같이 공부는 했지만 5분 공부하는 사람과 5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기도를 우리가 써먹는다고는 하긴 하는데 그저 잠깐, 그저 한 어려운 문제 그저 잠깐 좀 이렇게 매어 달린다. 제가 볼 때 기도는 매어 달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점잖으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좀 이렇게 간절히 좀 매어 달리는 기도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랑 친해지시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어 달려야 되니까. 나에게 보통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어떤 형태든지 좋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가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세요. 저들은 부르짖음을 듣지 못한다. 이 악인들의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악인들은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이 땅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친구가 떠나고 또 술 이런 게 없으면 가만히 보면 쓸쓸해요.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인생은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면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독하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락이 필요하고, 다행히 이제 일거리가 주어지면, 직장에 일이 많으면 정신없이 하니까, 그리고 끝나고 피곤하면 같이 모여서 술들 먹고 뭐 이러면서 지내지만 그 근본은 허무함이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항상 배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나 또 힘들 때 그분과 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는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고 환난에 아무 대안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쓸쓸한 그러한 인생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훨씬 더 그들을 좀 궁일이 여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쓸쓸하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면 큰일 나죠. 요즘 특별히 그러죠. 요즘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대학 들어가서 어디 가도 항상 친구 없으면 혼자는 어떻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내가 이 자신은 순결하다고 그랬고 악인들은 이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11절 12절 이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막 가르치려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빌닷은 가르치려고 했지만 욥이 그걸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가. 너들 왜 이렇게 이치를 모르느냐 이거. 이제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동안 악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분명히 욥은 이 악인들이 때로는 오래 살기도 하고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 친구들의 논증은 그거였죠. 네가 왜 죄를 안 지었다면 너 쉽게 심판받느냐. 이게 재앙을 당하느냐. 분명히 악인들은 재앙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욥의 답변은 뭐였냐면 아니다 그랬죠. 악인 중에도 편안하게 잘 죽는 사람이 잘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죽는 것도 아주 찰나에 순간적으로 죽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 말은 틀리다. 이렇게 이제 욥이 답변했어요. 그러나 욥은 근본적으로 이 악인이 잘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악인들은 멸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는데 첫 번째는 그 악인이 보응받는다는 것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27장 마지막까지가 악인의 그 보응받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28장 전체는 사람은 지혜를 찾을 수도 없고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제 그것을 28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악인은 보응받는다. 13절부터 23절. 자손이 번성해도 칼이요. 칼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파멸이겠죠. 전쟁일 수도 있고 또 배부르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는 연병에 묻히리니 이러한 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고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울지 못할 것이고 또 그가 비록 은과 또 의복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의인과 죄가 없는 자들이 그것을 나눌 것이다. 악인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집은 조매 집, 조미 이런 조미 어떤 집을 조매 집. 그 집이 아주 보잘것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또 상지고 잠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이 거처하는 그런 초막 그런 것 같을 것이며 또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여기 요 말이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요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결국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부자로 누우나 그렇게 끝내지 못하고 그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없어졌다. 그런 뜻. 밤사이에 다 재산이 없어졌다. 또 두려움이 울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굉장히 두려움과 또 이런 동풍이 그를 날리며 그 처소에서 뭐라 재앙이 있고 또 쫓겨나는 것이죠. 그 처소에서 뭐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박장하며 박수를 치면서 그를 조롱하고 처소에서 몰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요 27장이 이 빌닷이 얘기한 것에 대한 하나의 답변인데,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시고 아무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럴 때 욥은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욥이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의 파멸을 오히려 그는 철저히 믿고 있어요. 오히려 사실 오늘날도 그렇죠. 이 악인이 파멸당한다는 것을 우리 이 시대를 보면요, 그렇게 잘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욥은 그런 걸 보면서도 악인은 철저히 파멸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악인들은 결국 파멸당한다. 이 땅에서 되든 안 되든 근본적으로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히려 이런 악인을 부러워하는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뭐 더 잘 사네, 뭐 이런다든가. 더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그건 일순간에 그렇게 될 뿐이에요. 악인은 철저히 파멸당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은 분명히 악인이 파멸당한다,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본인도 그걸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악인은 파멸당한다. 왜?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악인은 파멸당.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 성도 중에 세상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을 따라갑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파멸할 사람들인데 그들과 타협을 해요. 그들이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들을 놓쳤다간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 파멸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타협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철저히 믿고 오히려 악인을 우리가 붙잡아줘야지 우리가 악인한테 끌려가서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나는 결코 내 의를 굳게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나는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욥의 이 확신, 이 27장 전체는 악인의 그런 파멸을 얘기하면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은 의인이다, 나는 순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매우 불리하고, 왜냐하면 세 명의 친구는 멀쩡했고 오히려 이 욥은 온몸에 악창이 발하여 기와로 자기를 긁고 있는, 전혀 상황은 매우 불리해. 의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아주 그 난처한 상황에 의인이라고 자기 얘기하기는. 그러나 상황은 매우 나쁘고, 그렇지만 자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보통 이 땅에서 단 한 명 정도가 겪는 그런 최악의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분위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세 명이 아무리 얘기해도 1대 3이고 아마 30명이 와서 얘기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의 그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뒤에는 자기가 믿는 바가 있어요. 다 온몸은 다 망가졌지만 그의 정신력, 그의 신앙,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 아주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건 아주 건전해요. 그것은 뭐 이렇게 상하지 않아요. 악창이 생길 수 없는 믿음이에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훈계하는 세 명을 오히려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저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악창이 생겨서 긁으면서 멀쩡한 사람들 교훈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이다, 순전하다. 이러한 이 욥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런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그런 것. 그래서 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슬럼프다, 어렵고 조금 힘들면 다운됐어요, 뭐 반대로. 그게 무슨 믿음이 그렇습니까? 한번 딱이면 딱이지. 한번 가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인으로 자기가 하나님 바르게 살았거든요. 그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참 변하기가 쉬운 게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확실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사람에게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깨달은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전에 보면은 그 엘리야 같은 경우도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과 싸울 수도 있었고, 또 바울 같은 다니엘도 그의 확신과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그는 그렇게 하겠다. 또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감옥에 다니고 맨 끝에 마지막으로 그가 정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확신하는 바를 계속 주장했어요. 또 우리 폴리가 유명하죠. 그가 마지막 화형을 이제 할 때, 이제 그를 불에 태워 죽일 때, 네가 그 예수를 부인하라. 내가 86년간인가 나를 버리자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죽는 확신을 갖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느 거 하나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 자꾸 이렇고 변덕스럽게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더 내가 지금 제대로 줄을 서, 더 너무 빠진 게 광신이 아닐까. 아니 뭐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생각.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확신하고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다면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돼요. 깨달은 대로. 당할 땐 당하는 거예요. 지금 3명이 와서 이렇게 하고, 또 자기의 이런 외적 조건으로는 완전히 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녀 다 죽었고, 집 다 무너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처절하게 완전히, 심지어는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믿음은 확실해서 나는 의롭고 순전하다. 이 당할 때 당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지금 8번째인데도 나는 절대로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약간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이렇게 하죠. 고집스러운 사람은 이제 아닌 걸 우기는 거고, 우리는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외로움 괜찮아. 외로운 거, 고독함 괜찮아요. 힘든 거 괜찮아요. 앞날에 대안 없습니까? 대안 없죠. 우리 이건 아무 대안이 없어요. 욥은.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그런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참 이 욥을 보면서, 이번에 욥기를 제가 계속 보면서 하더니 배우는 점이 참 많은데, 자기가 이 확신한 일에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물러나지 않는 이런 모습. 친구들이 다 떠나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내가 버려도 할 수 없는 거야. 온몸에 악창이 바라고, 그건 시시각각으로 이 몸의 내부에서 증거가 뭐 너 뭐 잘못한 거면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욥과 욥의 그 내면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 은밀한 관계. 천하가 무장하고 덤벼들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다. 이러한 그 어떤 깊은 관계. 여러분 이거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할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제가 마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왠지 나에 대해서 그래도 나를 참 좋게 생각할 것 같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지금 인정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럼 나를 앞으로 좀 쓸 것 같죠? 예.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쓸 것 같은데 목사님, 나는 안 쓸 것 같. 그 문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안 씁니까 자기를? 이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한 숫자로 따지면 5밖에 안 돼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거 5천억이죠. 적게 부른 거 내가 사실 더 부를 수 있었는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아무리 해봐야 5에서 10 사이고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게 이게 5천억입니다. 5천조예요. 이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묻고 싶어. 이런 그 욥의 오히려
드러난 모습보다 그 내면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깊은 그런 관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자아상이 좋아요.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하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 오신다면 참 수고 많이 했다. 주께서 나를 칭찬하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너 뭐 하냐? 이렇게 주님이 오셔갖고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비록 이 땅에 사고한 자가 이익을 얻으나 하나님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는 그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익이 없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부터 난 칭찬받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내가 칭찬받는 이유는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내가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스스로 나를 들여다볼 때 부끄러운 구석이 없어. 우리가 이게 돼 있어야 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이래야 우리의 그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밤낮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 뭐 조금만 하다가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뭐 심한 뭐 병에 걸리거나 하면 금방 주저앉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담대한 사람은 일이 안 돼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나가는 거죠. 병 걸려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이제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볼지 알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겠는가? 그렇게 좀 살고 있는가? 이게 되니까 뭐 암만 주위 사람들 얘기해봐야 한마디로 시끄러워 이거죠. 니들 얘기 다 틀렸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 때 어려움 당하면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가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악인이 다 멸망당한다는 거 그거고 또 두 번째는 그 28장에 이제 인간 세계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문제도 잘 못 푸는 거고 지혜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뭐 철, 동 뭐 여러 가지 광석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찾아내요. 캐낼 수 있어요. 어디 찾아가서 아주 깊은 곳이라도 가서 찾아내는 데 비해서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좀 11절까지 좀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죠.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이 음해와 유암이라는 것은 어두운 그늘 아주 그런 곳에까지 가서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흔들이 로프 이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죠. 지금 어딘가 뚫어놓고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풀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였고 땅 속의 것들이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람이 흔들흔들해서 내려가고 하고 있는 건데 또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물이 있는 것에 시냇물을 막아서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 전체는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멀고 깊은 곳이라도 이렇게 막 보석을 막 해서 궁구해서 어떻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그런데 지혜는 이런 금은 보석 뭐 이런 것들 남보석 뭐 이런 걸 알겠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 말 속에는 약간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지혜가 있냐 하는 것도 약간 제가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못 찾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갖고 지금 떠들면 우매자의 소리다 이거죠. 이 친구들에게 지혜를 소유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은 그게 있다는 거야, 자기에게 지혜가. 그래서 그거 우선 먼저 이 지혜는 아주 귀한 거라고 그랬죠. 그 값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은 땅에서 살 수가 없구나. 사람이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어느 곳에 가도 그 지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여기 보면 정금, 은, 또 오비레금, 수마노, 남보석, 또 이제는 남보석은 사파이어죠. 사파이어. 그다음에 황금, 유리, 정금, 장식, 또 18절에 보면 산노, 수정, 홍보석, 또 19절에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황옥 이런 거 다 또 순금으로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 그런 보석을 얘기하면서 그런 걸로도 도저히 값을 측량할 수 없다. 굉장히 지혜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옷이 좋아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어. 생명이 제일 중요해. 아무리 이런 게 있어도 지혜랑은 바꿀 수 없어요. 지혜가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싶지만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런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색이 가려졌으며 모든 생물의 눈에 가려졌고 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사는 자나 죽는 자나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약간 보석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아신다. 이는 그가 땅까지 감찰하시며 온천을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모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며 궁구하셨고 여기 지혜를 보시고라는 것은 하나의 의인화시켜갖고 지혜를 어떻게 보면 보석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 지혜 그걸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의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욥은 이 흐름상 뭐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친구들에게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나는 경외하고 있고 너희들은 아니다 그거죠. 참다운 지혜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 욥은 의인이었어요. 정말 악을 떠났고 이 친구들은 악과 좀 같이 지냈던 사람이죠. 의인이 아니죠 친구들은.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라 그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들이 악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교훈하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욥은 모든 보석이나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시대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모든 재물보다 또 어떤 보석보다 어떤 그 값진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또 악을 떠나는 것 이게 그 어떠한 재물보다 그 어떠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값이 있는 것이다. 더 그것을 귀히 여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욥. 우리가 의인 욥을 보게 되는데 의인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혹은 또 이 악을 멀리하는 것 떠나는 것을 지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아주 값있게 아주 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정말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수협에 이렇게 한번 참여하는 것이 예를 들면 돈을 갖다가 10만 원, 10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을 나는 얻는 거예요. 콰이트 타임을 내가 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겁니다. 누가 이 선물로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약에 선물해, 그거보다 내가 아침에 콰이트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몇 사람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악을 내가 멀리하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악과 우리가 더불어 지내기가 쉬운데 내가 악을 떠나는 것이 그 또한 재물보다도 아주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함께하는 것, 이거 같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지혜와 명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떠나야 할 죄는 없는지, 내가 떠나야 될 그 악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옳지 않은 것들, 버려야 될 것이 없는지, 그 버리는 것이 성경에는 지혜요, 명철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28장의 대족, 이 금, 은, 뭐 이런 남보석, 무슨 여러 가지 황금, 산호, 수정, 홍보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실제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재물, 어떠한 그러한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기서도 막 그걸 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뭄으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힘든 일 그거 왜 하고 있습니까? 남의 나라 와서. 예? 그거 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이렇게 막 멸시받으면서 왜 그래요? 돈을 벌어서 집에다가 송금하고 앞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더 상품을 알릴까 그렇게 애를 쓰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지, 우리는 정말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에게는 이미 지혜가 주어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악을 떠나는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쓴다면, 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이면에서 우리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게 돼요. 다들 이 돈 버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 같아요. 예배도 돈 버는 거 있으면 빠지고, 또 자기가 어떤 그런 자기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걸 우리가 그만두고, 그저 직장에서 야근하고 또 와서 또 자기가 아침에 콰이트함도 빼먹고, 더 귀한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잠을 못 자는 안에 있어도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도 시간 같은 거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만 됩니다. 우리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도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 노력하지 아니하면요, 콰이트타임 할 수 없으며, 억지로 노력하자면 기도 시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기도 시간 억지로 강제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안 만들면 절대로 하루에 우리가 1시간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참 없어요. 제가 시험 때라든가 자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고3이 되면 막 이렇게 하고, 또 취직하려면 그거 억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은 기본적인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게으름과 또 이 땅에 대한 욕심들,
자기가 억지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욥의 입을 통해서, 이 의인 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이 악을 떠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욱 힘쓰는 이 말세를 맞이한 그러한 성도로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또 이 참다운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돈을 위해서, 이런 보석을 위해서, 금은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면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훈련시키며, 성경에는 경건을 연습으로 하고 있다. 연습.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경건함이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연습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좀 결심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